내제 감노의 법을 연하니 내제 감노의 법을 연하니 귀 있는 자 들으라. 귀 있는 자 들으라. 낡은 믿음 버리고 낡은 믿음 버리고 경이롭습니다. 부처님 세존이시여. 경이롭습니다. 부처님 세존이시여. 경이롭습니다. 부처님 세존이시여. 경이롭습니다. 부처님 세존이시여. 마치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워주시듯 일으켜 세워주시듯 덮여 있는 것을 덮여 있는 것을 걷어내 보이시듯 걷어내 보이시듯 방향 잃어버린 자에게 방향 잃어버린 자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듯 길을 가르쳐 주시듯 눈 있는 자 형색을 보라고 눈 있는 자 형색을 보라고 등불을 비추어 주시듯 등불을 비춰 주시듯 부처님 세존께서는 부처님 세존께서는 여러 가지 방편으로 법을 설해 주셨습니다. 법을 설해 주셨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감사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반갑습니다. 반대편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반갑습니다. 교수님의 손채로 목탁에 맞춰 3배의 예를 올리겠습니다. 공부 시간에는 핸드폰을 좀 꺼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자리에 앉으세요. 핸드폰 한 번 더 확인해서 전원이 꺼 있는지 또는 진동으로 바뀌어 있는지 15일이기도 하고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열반제일 알고 있나요? 그래서 열반제일인데 어제 문자를 제가 다 보내드렸지 그죠? 따라합니다. 자등명 법등명 깨어르지 말라 깨어르지 말라 정진하라. 자등명은 마지막 남기신 말씀. 자등명, 법등명. 그러면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또 진리를 등불로 삼아라 하는 말이거든요. 여기 사진 보시면은 돌아가실 때 달이 나온 모습 보입니까? 곽시쌍구 말하죠. 세 번에 걸쳐 부처님께서 가속존자에게 마음 보인 이심전심한 내용 나오는데 곽 밖으로 두 다리를 뻗어서 보여줬다. 돌아가신 다음에 다 모여서 이제 관에다 입관시켜가지고서 장례식 하려고 그러는데 제일 큰 제자인 마하가섭존자가 멀리 수행하다 늦게 온 거야. 그러니까는 관을 만지니까 돌아가신 관 속에 있는 부처님이 발을 쫙 내 보인 거예요. 곽시쌍부. 이게 이심전심. 마음에서 마음으로 통했다. 그런데 제가 슬퍼하는 모습 보이지, 그죠? 그 다음에 그런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도 이제 그런 그림 테마 같은 게 많이 있죠. 가까운 청계사 가면 열반상이 도장이 돼 있죠. 그 부처님이 웃고 있죠. 열반상, 그죠?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용인에 가면 와우정사 거기도 열반상을 모신 것입니다. 이렇게 부처님 돌아가신 걸 상징하는 열반. 근데 이제 법화경에서는 부처님이 가셨다는데 불교가 그러면 사라진 거 아니냐 그런 염려를 여러분들에게 없애주기 위해서 법신상주. 육신의 몸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육신의 몸은 같다는 걸 보여주시면서 진리는 항상 남아있다.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나열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담바라꽃이 피면은 부처님이 다시 영주 나타나십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일하고도 나타나십니다. 그죠? 여기 현재 인도 가면은 푸시나카라 사라쌍수 가면은 열반당이 있는데 이 부처님이 쭉 모셔져 오다가 8세기, 9세기경에 이슬람 침공으로 이 부처님 부상을 이제 그 절 자체를 땅에 묻어버렸는가 봐. 근데 1800년대 중반 후반에 그 열반선지 땅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나온 열반산 머리 부분입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다 올라가 있고, 밴드에 올라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건 신문사 찍어보면 우리 찍어보고 그랬죠. 그래서 열반제일인데, 지난주 수요일 날은 이제 부처님이 출가제일, 그래서 음력 2월 8일, 그리고 음력 2월 15일, 일주일간을 정진주간 그러는데, 제가 바빠가지고, 정진주간을 제대로 못하고 했습니다. 자, 한 번 더. 반갑습니다. 박수. 박수가 들어보니까. 박수. 건강에 좋은 거죠? 박수인데, 칩시다. 돈도 안 들어가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리고 불자의 길 보시면은 327쪽, 불자의 길 책 있죠? 까만 책, 불자의 길. 327쪽에 보면은 열반절 내용이 쫙 나와 있어요. 그죠? 읽어보도록 하시고, 어제 문자 보낸 내용도 여기 내용 중간 일부 내용이고요. 마지막 하신 말씀이 절대로 게으르지 말아라.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해라. 그리고 나 자신을 등불 삼아라. 자등명. 그리고 진리를 등불 삼아라. 법등명 그랬죠. 230 나와 있죠? 나와 있습니까? 등등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 가르침도 하시면서 저 열반경에 보면은 마지막에 말씀하신 유종을 그러는데 뭐냐면은 내가 육신은 사라지더라도 내가 태어난 것, 출가한 것, 깨달은 것, 설법한 것, 열반한 것, 성지를 다니면서 순례하란 말이 아니고 나의 가르침을 잊지 말고 따라 수행해라. 요즘에는 이제 순례하는 게 형식이 주가 됐는데 사실은 주가 뭐가 돼야 될까? 부처님 정신 그 가르침을 배우기다 다짐하러 가면서 그분에 배우러 가야 되는데 요즘에 형식적으로 그냥 갔다 오는 게 주가 되는 경우도 있죠. 그죠? 그래서 몇 번 갔다 왔다 했는데 그 중요한 게 아니고 한 번을 안 가더라도 그죠? 그 4대 명절 또는 부처님 일생을 보면서 우리도 부처님 같이 수행해서 깨닫겠다는 정신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오늘은 교재 표지 보면은 따라합니다. 나무 묘법 면화경 그의 명문 하버드만 명문이 아니고 우리가 명문이야. 왜 그런지 아세요? 역사는 지금만요. 지금 아셨죠? 하버드도 말이죠. 관리 잘못해가지고 미국이 최비급이 되거나 그러면 없어져버려요. 인도의 나라타 대학이 1000년간 지속된 학교인데 불교대학인데 이슬람 침공으로 불교계가 좀 방심한 사이에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죠? 기원 전부터 있던 학교가 서력 900년, 1000년경에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게 바로 역사입니다. 역사. 그리스 로마 시대 아테네 신전도 지금 뭐 돌만 남아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우리가 명문이야.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나무 묘법 연화경인데 법화경의 본래 이름은 자 부교재 해설책 7페이지 보십니다. 보시면은 따라합니다. 정법화경 묘법 연화경 천품 묘법 연화경 자 나무란 말 있어요? 없어요? 눈을 씻고 찾아볼 있어요? 없어요? 누가 붙여놨을까? 나중에 사람이지 물론 나중에 후대에 워낙에 법화경 내용 자체가 좋은 내용이고 우리를 깨닫게 해주는 내용이고 모두를 깨닫게 해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나무 아미타불 나무 간세 뭐 하듯이 나무 붙여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나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산에 가면 나무가 있다 그 말인가? 그럼 무슨 말일까? 인도말로 야 인도말로 오죠? 어? 나 그죠? 남아 이 말이죠. 남아란 말이 이제 다른 명사하고 붙으면서 요거 뭐가 오로 바뀌어 나무. 이걸 한자로 쓰는 것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나무. 이게 나무 그러면은
이걸 뭐라 합니까? 보드 마카 그잖아요. 알아먹어 못 알아먹어요? 분필 아니죠? 서양식으로 뭐라 그래? 보드에 화이트보드에 쓰는 마카 그잖아요. 그죠? 알아먹죠? 지성이니까 알아먹어. 영어 모르는 사람은 들어서 이제 쓰임새를 보고 알아먹어. 그죠? 우리가 트로트 들으면 한국 노래인지 알죠? 트롯이 서양 말인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는 노래가 다 서양 노래인데 한국이 와서 유행하다 보니까 케이팝 돼버린 거야. 쉽게 말하면은 트로트가 한국말인지 아는 사람 있어? 전부 다 알고 있어. 이게 쓰다 보니까 우리말화 돼버린 거야. 이게 나무란 말도 인도말 나마란 말이 따르면 나마, 나무, 한자로 나무. 인도에서 나무 무슨 말이냐? 못 알아먹어. 근데 인도 가서 뭐라 하면 나마스테를 말하는 거야. 나는 당신에게 절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의지합니다.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나마라 말하니까 다른 의지합니다. 존중합니다. 절합니다. 나마스테 나는 당신을 의지합니다. 존중합니다. 절합니다. 이게 인도가 인사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합장하고 나마스테로 빵 웃잖아요. 해봐 합장하시고 인도 사람 만나면은 동남아 사람 만나면 나마스테 그러면은 같이 웃는다니까. 그죠? 어? 이게 나무 아미타 부처님께 의지합니다. 그분을 존중합니다. 그분에게 절합니다. 나무 관세음 보살. 이 법화경 나무 묘법 연화기 본래 이름은 묘법 연화기 또는 정법 연화경인데 이거 종교적으로 이제 경전 이름을 너무 내용이 좋으니까 이름을 자꾸 부르자. 이름을 또 경을 쓰자. 경을 외우자. 또 경을 탑에다가 모시자 하면서 신앙의 대상을 만들어서 나무를 붙여놓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이것만 알아도 오늘은 50% 배운 거야. 50% 시간이. 그죠? 이제 나무는 후대에 법화경을 신앙한 법화경을 믿고 배운 사람들이 전체 내용을 막 외우고 다니기 힘드니까. 그죠? 제목만 외우자. 그래서 이제 일본 요즘 주위에 보는 창가케 남묘를 여사들 남묘호랭 얘기 하잖아요. 그죠? 바로 한자 보시면 나무묘를 남묘 법화를 호랭 경전을 개 연꽃을 개 꽃을 개 그죠? 경전을 교 예, 남묘 호랭 개교 뭐하고 있다? 법화경 이름 부르고 있다. 알았죠? 왜? 내용이 좋으니까. 왜? 외우면은 부처님 가피가 많아지니까. 외우면은 소원이 이루어지니까. 네? 지금으로 말하면은 우리 같은 고려 시대, 일본의 가마쿠라 시대에 유명한 니찌레이라는 스님이 경내용 몰라도 괜찮다. 당시에 우리나라도 고려 시대에 한자를 아는 사람이 유명했을까. 조선 시대에도 한자를 알 수 있는 글을 깨서 얼마나 될까. 이게 스님이 답답하니까 스님들이 뭡니까? 한글을 만든 거 아니에요. 요새들이 한글을 다 배게 겨우 뭡니까? 못 배우게 했어. 그것도 못 배우게 했어. 어? 나중에 이제 언제 한글을 중시한지 아세요? 내가 우리 조선의 명성황후는 알지만 고종은 잘 모르죠. 대웅부 시절에. 고종 황제가 무능한 줄 알았지만은 내용을 조금 살펴보니까 무능한 게 아니야. 굉장히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일본 놈들이 명성황후 쪽에다가 막 권력 실어주다가 대웅군에다 실어주다가 고종이 실어주다가 바꿔가며 실어주면서 권력을 뺏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종은 무능하게 돼버린 거거든. 근데 알고 보니까 고종 황제가 한글을 교육시키지 않아 바꾼 사람. 한글을 쓰자. 보고 말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대한제국이라고 우리나라 국부도 바꾼 사람이야. 지금 대한민국. 어디서 나왔어? 그전에 조선이었단 말이지. 고려. 그죠? 고종이 상당히 노래 좋은 사람인데 워낙에 나라가 부패해서 힘이 없으니까 다 밀려버렸잖아요. 또 이제 러시아 공간으로 도망갔지. 아간 파천 거잖아요. 나는 멍청이 생각한 줄 알았더만 할 수 없이 일본 놈들 청나라에 안 뺏기려고 러시아에 내전하려고 도망간 거야. 알고 보니까. 그래서 고종이 나름대로는 나라가 배가 세월호처럼 침몰돼 가려고 그러는데
어떻게든 구하려고 애쓴 사람이 고종이더라, 알고 보니까. 그리고 고종이 최초로 옛날에 왕 그랬습니다. 명나라 청나라 가가지고 왕호를 받아왔어요. 근데 고종이 최초로 황제란 말을 붙인 거예요. 독립적으로 우리가 황제다. 청나라 명나라 필요 없다. 마지막에, 그죠? 물론 힘이 없어서 제대로 실을 못했지만 아무튼 그런 걸 보면은 알 수 있듯이, 그죠? 그 고려 시대에 속하는 일본의 가마쿠라 시대에 니치렌 일레이라 스님이 법화경 이름만 불러라. 글씨 몰라도 괜찮다. 듣고 외워라. 그러면 나라가 구제를 받는다 해가지고는 몽고 침략 70년 전에, 몽고는 당시에 국가일수도 몰랐어요. 가마쿠라 정권 시대인데 몰랐어. 응? 몽고가 어떤 나라인지 몰랐어. 나중에는 칭기스칸이 몽고 제국을 통일해가지고는 그 후대에 손주벌들은 쿠빌라이 칸이 송나라를 밀고 돌아가지고 중국의 대송 밀어내고 대원제국 만들었단 말이지. 그럴 줄 몰랐어. 70년 전에 전 국민들에게 법화경을 외우라고 막 목이 터지라고 머리에 피가 나면서 무릎에 피가 나면서 나무를 얻어맞아가면서 돌멩이질 당해가면서 사람들 보면은 당신은 부처님입니다 절해가면서 정권에게 유배당해가면서 목숨 걸고 법화경 보급을 했어요. 그 결과 지금의 1년 중에 있는 거야. 일부 동경 가면 1년 대학교도 있고, 그죠? 전부 다 보유하고 그 본류가 쫙 퍼지면서 명치시대에 만들어진 학파가 창가학회. 주변에 SGI 있죠. S는 소, 가는 G, 소가, I는 인터내셔널, 국제 창가학회라고 그러죠. 세계 각국에 나가 있습니다. 분포도 경찰 뒤에 보면은 상가회관이, 이케다 회관이 있습니다. 신문도 화강신문 나오고 그러죠. 주변에 봤나요? 다 그게 그 사람들이 보면은 머리 기르는 사람들이. 그래서 일본에서는 공명당이라고 하는 정파가 있어가지고 국회의원 60, 70명 봅니다. 그 사람들이 캐스팅 보드야. 근데 그 사람들은 정권 잡을 목적으로 잘 만든 게 아니고 국민들, 특히 자기 신도들 대변해서 정치를 하니까 자민당도 우리 편, 민주당도 우리 편, 사회당도 우리 편. 정권 잡을 생각이 없으니까. 그래 안 그래요? 우리는 노동당 정권 잡으려고 하자. 목적이 그거잖아. 이 사람들은 우리가 국민들에 의해서 정책을 이발시켜주는 이게 국회의원 표가 많이 있는 게 목적이야. 이제 주로 보건사회부 장관이나 교육부 장관을 많이 택해, 사람들이. 도와줄 테니까 장관자를 주라. 우리가 생각하는 제한 정책을 시간 만들어 달라. 교육, 무상 교육 쉽게 말하는 거죠. 의료비 혜택. 이런 걸 딱 하니까 선 좀 돌고 되잖아. 자기 스스로한테. 우리가 주장해서 아까 농장 수술 무료, 백장 수술 무료 있잖아. 그죠? MRI도 50% 감면 이런 거 있잖아. 그죠? 일본이 먼저 했거든. 이 전부 다 공명당에서 등장한 겁니다. 자, 아무튼 7페이지 보시면은 본래 법화경 이름이, 그죠? 인도말로는 뭐라 했을까? 바로 5페이지 봅니다. 법화경 이름 나와 있죠? 따라할까? 사타르마 푼다리카 수트라. 사타르마 푼다리카 수트라 그랬죠? 사타르마, 사 그러면 사티야 그런 말인데, 옛날 말인데, 바르다, 바를 정자. 다르마는 닮아대사, 그죠? 법. 푼다리카는 연꽃인데, 파란 연꽃도 있고, 빨간 것도 있고,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옴마니 반매오메, 옴마니 반매. 반매는 인도말 파르마란 말인데, 일반적인 연꽃을 말합니다. 연 아이스크림을 뭐라 할까? 한국말로 말하면은 차가운 연. 처음 들어봤어요? 만든 말, 틀린 말? 그죠? 두 개 비했으면 쌍년. 그죠? 푼다리카는 백년. 하얀 연. 요거 우리가 까치도 하얀 까치를 길조라고 하잖아요. 호랑이도 백호를 길하다 그러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제 멜라틴이 많아져가지고 색소가 변한 건데, 사자도 백사자, 백 하얀 거 좋아하잖아요. 순수하다는 의미가 있고, 아래 보시면 5페이지에 맨 진리,
대도 절대. 하얀 것은 따라하면 진리. 대도. 연 뭡니까? 절대. 그러니까 하얀 것은 순수하다. 그러므로 진리다. 그러므로 위대한 도다. 절대적인 것이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화경은 법, 묘법 또는 정법은 진리를 말한 것이고 연화는 비유한 것이다. 연꽃이 피어 있으면은 자 저를 보세요. 연방죽이 깨끗한 물입니까? 지저분한 물입니까? 냄새가 날 법하죠. 뿌리는 지저분한 들어있죠. 근데 희한하게 연방죽이 지저분한데 크는데 불구하고 연꽃이 피면은 냄새가 난다. 연꽃이 피면 사람들이 모여들어. 그죠? 그리고 연은 참 좋은 연이야. 왜? 버릴 게 없어. 그래서 좋은 연, 착한 연, 신비한 연. 자, 앞에 보세요. 연 그러면은 그죠? 5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잖아요. 그죠? 6페이지 보세요. 따라 종자불실. 두 번째 처렴상정. 세 번째 화과동시. 연 종자도 먹는데 요즘에 장기 노인 요양 케어한 데 보면은요 식욕이 떨어지고 밥 먹는 사람에게 연자를 갈아서 죽 끓여주는 크게 부도 연자죽 최고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수술 후에 회복할 때 연자죽 끓여주면 굉장히 좋아. 또 연근 약도 되죠. 이해합니까? 알고 있죠? 연줄기나 연잎 전부 다 가공해서 과자도 만들기도 하고 케이크 만들기도 하고 또 연줄기 같은 경우는 섬유질로 쓰기도 합니다. 연잎은 비가 오면은 물이 안 묻어 있고 다 내보내버리죠. 그래서 요즘에 그 아웃도어 하는 등산복 회사들이 연잎 발막하려고 애를 많이 쓰잖아요. 응? 벽지도 그래, 벽지도. 자동차 위에 도색하는 도장 기술도 그런 최신 연구한 사람들은 연잎 구조를 바꾸려고 합니다. 그럼 청소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년이 나쁜 년이에요? 여러분 먼저 말하고 내가 말하는 자, 처렴상정. 더러운 곳에 처해도 동사는 첫자는 장소가 아니고 동사로 처하다. 더러운 곳에 처해도 항상 맑음 유지한다. 그리고 위에 말하는 종자는 약용 쓰이지만 식용 쓰이지만 또 한 가지는 몇 년 동안 놔뒀다가 다시 꽂아도 심어도 종자가 난다. 이게 종자 불식이다. 그래서 불교를 믿다가 딴 년으로 가가지고 불교를 비방하다가 다시 돌아와도 선불할 수 있다. 이해 됩니까? 이렇게 중간에 여러분들 참거라 그러면은요, 응? 속으로 생각하면서 종자 불식인데 돌아올 건데 아셨죠? 그렇게 하란 말이죠. 그리고 또 물어봐. 당연히 할아버지 할머니는 내가 물어봐서 도망가보더라고. 응? 교회에서 막 천국 가라고 나를 가게 주더라니까 교회 오라고. 그래서 가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쳐다보더라고. 천국 간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는 불교 믿었어. 자네가 어디 교회 가서 그러니까 모르겠대. 지옥 가 있을까요? 지옥 가 있을까요? 모른대. 화가 동시 꽃이 필 때 동시에 열매도 같이 속에서 같이 올라오는 이게 연꽃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날 때부터 인간의 존엄성 또 날 때부터 부처님 될 수 있는 불성을 가지고 태어났단 말이 화과동시 이해되십니까? 자, 다시 한번 종자불식 처렴상정 화과동시 뜻이 많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세 가지만 알아도 됩니다. 그죠? 연꽃 생각하면은 야, 참 좋은 년이다. 또 꽃이 피면은 모여든다. 또 화장실 안에다 피워놓으면은 냄새가 안 난다. 희한하지 그죠? 오히려 뿌리가 약용이다. 참 좋아 그죠? 법화경 아까 말씀 것처럼 본래 이름은 싹다르마 푼다리카스라니까 정법 문화경인데 구마라지바 스님 전에 봤죠? 그 스님보다도 약 140년에서 50년 이상 이전에 번역한 축법포 스님. 축자가 들어가면 인도입니다. 천축 그잖아요. 해초 스님도 왕 5천축국 그랬죠? 인도가 당시 5개 있는 나라는 아니겠죠? 인도는 기본적으로 통일된 것이
기원전 3세기에 마우리아 왕조 때 아쇼카 대왕이 최초 통일했는데 완전 통일이 아닙니다. 그죠? 또 바로 이어서 알렉산더 대왕이 서들어가서 또 한번 일부 지배를 했잖아요. 인도는 수많은 나라가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지금도 인도는 세 개 나라입니다. 파키스탄도 있죠. 또 하나는 방글라데시. 인도입니다. 본래는 같은 인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나라들인데 지금은 이제 나라가 달라졌죠. 해초 스님 갔을 때도 말이죠. 5천축이니까 통일시가 7세기, 8세기거든요. 700년 때. 이게 동인도, 서인도, 남인도, 북인도, 중앙인도. 크게 말해서 5천축. 5개의 인도를 갔다 왔다. 왕. 그 말이거든요. 근데 조그만 나라 포함해 많겠죠. 그죠? 많았겠죠? 이해되십니까? 근데 그때 많이 인도 사람 중국 오면은 성씨를 축자를. 인도에서 중국을 귀화해 오거나 이주해 오거나 또는 돌아왔다가 못 돌아가고 인도에 정주한 사람들을 중국 사람들이 축자성을 줬어요. 인도에서 왔다 표시하도록. 그 이씨가 오기 전에 관광청 장관이었던 그 사장이었던 그 독일 사람 있잖아요. 독일 이씨도 있잖아요. 우리나라. 알고 있어요? 축구 선수 막 귀화하면은 뭐 어느 나라 무슨 수업 주잖아. 그죠? 인민대란 때 일본 애군으로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에 귀화한 일본 장군이 있어요. 뭐 일본 김씨라 하더라고. 어디 경상도 밀양 쪽이 많이 있다고 말 들으니까 말 들었죠. 그런 거 들어봤죠, 그죠? 이렇게 주는 겁니다. 이제 구마라자 스님이 406년경 번역할 때 정자 가지고는 안 되겠다. 지난번에 민식 교수님이 묘법의 묘자는 노자 도교의 영향이다 그런 말 했죠. 틀린 말이 아닌 게 노자의 구독경에 보면은 도가도, 비가도, 명가명, 비상명, 무명, 천지시, 유명, 만물지 모하면서 나중에 중묘지문 이런 말 나온다. 들어봤어요? 진짜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는데 물어보라니까 들어봤는데 보니까 들어봤어요? 중묘지문 들어봤어요? 여기에서 노자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유무상생이야. 유, 무. 두 개가 있다 한다 하면은 다시 어머도 내려가고 없다 하면 다시 올라가고 서로가 상생하는 게 기억을 올리거든. 이렇게 하늘과 땅, 인간과 진리 이게 항상 순환 반복되는 거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인 듯 하면서 무고, 무인 하면서 유고. 쉽게 말하면 우리가 보이는 바다, 그러면 바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저 내려가면은 해주에 산이 또 있습니다. 산맥이 있습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네? 산 그러면 바다 땅에 산만 있는데 그 아래에 바다 속으로 얼마나 깊은 그런 뿌리가 있는지 모른단 말이지. 지주가 있으니 붙여진단 말이죠. 그죠? 우리가 보이는 것만 생각하면 안 돼. 이게 유. 생각 보여 안 보여? 이게 무. 생각을 표현하는 게 시, 예술, 문학, 노래, 네? 율동이잖아. 보여버리면 유. 안 보이고 숨어 있으면 무. 그죠? 그러니까 뭐다? 참 오묘하다 해서 요. 요걸 따라가지고 구마라자 스님이 인도에서 오래 살았으니까 인도적인 중국에 살았으니까 인도에서는 그냥 바로 정법에 있는데 중국에 오니까 재미가 없어. 오묘 심오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따와가지고 뭐라고? 묘. 참 묘하다 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묘법. 그보다도 또 이제 한 200~300년 후에 법화경 빠진 부분들 또 일부 탈락된 부분들 번역이 됩니다. 이걸 처음품, 첨가했다. 그래서 처음품 법화경. 그런데 재밌게도 우리가 구성하는 것은 보고 있는 기본적으로 구마라지가 스님이 번역한 법화경을 보고 있는데 거기에 한두 개 품은 처음품 법화경에 있는 것을 집어넣어놨습니다. 후대에 편집시켜놨습니다. 재밌죠, 그죠? 그러니까 100%다 구마라지가 스님이 번역한 게 아니라 일부 품은 뭐라고? 우리가 처음품 법화경에 다시 번역된 것들이 편입이 된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이름 부르고 있는 법화경은 묘법 연화경. 근데 본문에 보면은 본문에 읽어보면은
구마라 스님이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묘법 연하게 강조를 많이 한자로 보냅니다. 이 경이야말로 최상승이다. 대승 중에 대승이다. 묘법이다. 이름이 묘법 연하경이다.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구마라 스님이 번역하시면서 자기의 생각을 넣는 것일 수 있겠죠. 중국에 오니까 정법 밋밋해. 쉽게 말하면 똑바른 사람, 요즘 말하면 범생, 별 재미가 없어. 때로는 좀 삐딱하게 나가다가, 그죠? 반성에 돌아오면 더 멋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응?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고 있는 나중에 성경에 돌아온 탕하고, 여기서는 장자, 궁자 같은 경우란 말이지. 자, 넘겨봅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8쪽에 보시면은 법학의 승리 과정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그런 말 나와 있으니까 시간 나면 읽어보도록 하시고, 자, 조금 더 넘겨보십니다. 쭉 넘겨보시면은 17페이지 법학의 구성 그랬죠. 법학에 보면은 산문 쭉 이렇게 이어지는 글이 있는가 하면은 뒤에 개송 19가 있습니다. 네, 많은 경우는 산문의 내용을 다시 개송으로 노래할 때는 그 본문 내용을 요약해서 노래를 부르는데 참 묘하게 개송 보면은 본문하고도 안 맞아요. 또 새로운 노래만 들어가 있어. 그래서 법화경은 개송만 쫙 보면은 본문하고 안 맞아가지고 개송만 따로 봐야 되고 그래서 본문도 보고 개송도 같이 봐야 돼. 대표적인 것이 우리 불자에게도 나와 있죠. 불자에게를 보세요. 불자 보시면은 관세음보살 보험품 있습니까? 자, 152페이지. 여기는 관음경 그러는데 불자에게 152쪽. 내가 문자로 책 가져라겠죠? 네. 평강펜 가져라겠죠? 네. 볼펜 가져라겠죠? 네. 노트는 안 가진다. 일단 책 쓰면 되니까. 그죠? 보면은 관음보살 보험품에 보면은 계속 세존, 묘상구, 악음, 중문 이 나왔잖아요. 중문 피 그러면 다 거듭거듭 묻습니다 그랬거든. 불자, 하, 인연, 명의, 간제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뭡니까? 개성으로 이제 대답을 하시는데 사실은 본문하고 내용이 안 맞아. 이게 본문도 내용이 중요하고 개성도 별도로 추가된 게 많습니다. 그래서 법화경 보면 앞으로 보다 보면 본문 요약한 게 개성이다. 이 말은 안 맞단 말이죠. 그죠? 일부 내용을 이야기했는데 많은 경우는 새로운 내용으로 나가버려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인데, 비밀인데, 법화경, 이거 누가 말하면 큰일 난다. 너도 맞은다. 예, 법화경 설할 때가, 법화경 그 학자들이 말합니다. 열반경은 돌아가시 식제를 설한 걸 열반이니까. 법화경도 부처님께서 마지막 생애에 5년 정도를 기간으로 두고 법화경 말씀을 하거든요. 그죠? 처음에 화엄경 설하다가 못 알아들으시니까 암경 설하다가 또 방등경, 대승경 설하다가 반야경 설하다가 마지막에 법화 열반 그러거든요. 나이가 들면은 좀 이렇게 혼돈, 지난번에 교수님 보면 막 말 나가다가 혼돈이 오잖아. 막 다 빠져버리잖아. 그 일이 있죠? 응? 당시 생각을 막 해버리는 거야. 하다가 말 쭉 나가버리는 거야. 연세가 되면 혼돈이 와.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금강경이랄지 다른 경 할 때는 개성이 딱 이렇게 핵심이 나오는데, 법화경 보면은 본문하고 개성이 안 맞는 거 많은 것은 하다 보니까 빠진 거 또 해버린 거야. 좀 혼란이 안 나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런 걸 느낍니다. 이거 말하면 큰일 난다. 그죠? 학자들이 말하기를 법화경은 18쪽 보시면은, 따라합니다. 정문, 본문. 전체가 28분까지 있는데, 서품 1품부터 제14 안락경까지를 정문 그러는데, 저기란 말은 부처님의 행적, 부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본문은 여러분 많이 쓰는 말 가운데 번적, 그런 말이죠. 번적. 번자가 많은 사람들이 본래 본 생각하는 그 말이 아니고 불교뿐만 아니고 한자 잡으면은 과거 번자가 있어요.
과거세. 그러니까 본문은 과거에 부처님께서 보살로 나타나서 보살행을 행할 때 이야기를 담아놓은 것이 본문. 그러니까 과거생 이야기. 양안보살 본사품, 묘보살 본사품, 관세음보살 본품 전부 다 과거에 부처님께서 어떤 세계에 살 때 이름이 야간보살이었다. 부처님이 보살행을 행한 결과 부처님이 되신 것이다. 이런 말 나온단 말이죠.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이런 걸 모아놓은 것을 본생담 그러기도 하고 인도말로는 자타카 그러기도 하고 들어보셨습니까? 자, 본생담 가운데 많은 경우가 어디로 가냐면은 본생담과 백유경 같은 것들이 많이 표현된 것이 서양에 나와 있는 이소구화에 다 들어가 있죠. 80% 들어가 있죠. 전부 다 인도에서 나온 이야기들. 그 중에 부처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소 이야기가 서양 이야기가 아니고 인도 과거에 전해온 전래 이야기뿐만 아니고 불교의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가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다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법화경을 정문과 본문으로 이렇게 나누기도 한다. 그죠? 그 다음에 바로 위에 보시면 성불수기 그랬죠. 그 밑줄을 쫙 적었어요. 빨간 색깔 중요하니까. 법화경의 목적은 여인이든 불교를 비방한 사람이든 부처님을 죽이려고 한 개발했다든 부처님을 믿지 않고 법문 듣지 않고 법문하는 자리에서 5,000명이 일어서 나가버리거든요. 생각해보세요. 법회를 하려고 다 오셨는데 바로 앞에 이제 나옵니다. 그죠? 방편풀이 나온단 말이지. 그 모인 대중 가운데 5,000명이 일어서가 나가버려. 여러분 같은 기분 좋을까 안 좋을까? 네? 부처님이 뭐라 하시냐면은 쭉정이는 다 나갔다. 속으로 화가 났을 것 같아. 네? 그리고 진짜로 직직하고 진실하고 성실하고 성불할 사람만 남았다. 그래서 수기를 줍니다. 다음에 여러분들은 얼마 지난 후에 무슨 부처님 시대에 태어나서 꼭 성불하리니 이렇게 예약을 해. 예언을 합니다. 약속을 합니다. 이게 예언, 약속이거든. 수기라고 해요. 현재는. 그 다음 나중에 또 뭡니까? 그런 사람도 성불하리. 네? 유학, 무학인, 배운 사람, 배우지 않은 사람. 심지어는 부처님을 죽이려고 했던 제바다도 성불하리. 또 당시에는 이제 브라만교가 있었으니까 브라만 종교에서는 여인을 멸시하고 여인을 무시해.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말이죠. 부처님도 여자에게 나왔잖아. 엄마 없이 나와요? 브라만도 여자에게 나왔지. 그죠? 서양 신부도 여자 무시합니다. 서양 여성 신부 없어요. 여성 성직자 없어요. 수녀는 성직자가 아닙니다. 평신도입니다. 강모는 뭐래요? 성경을 대중 앞에 서지 못하고 왜? 여성이니까. 연사포가 좋은지 아직 것은 전부 다 신을 바라보면 안 되니까 가려버리는 겁니다. 좋은 게 아니야. 글을 쓰면 안 돼, 사실은. 그죠? 쪽도리는 괜찮아. 아셨죠? 연사포는 서양식이지만 여성을 비하한 거라니까, 비하. 법화경에서는 그 말을 뭐합니까? 여인이 성불하나 본 논쟁이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사리불이 이제 성문이잖아요. 여성을 지금 비하하는 말투를 하니까 용왕의 딸이 나타나가지고는 당신이 선정에 들어간 게 빠른가? 내가 성불한 게 빠른가? 시합을 하자고요. 사리불이 쫓겨져. 용녀가 즉시 변성, 여성에서 남성으로 변해가 성불해버려요. 유망에서도 여인, 천녀가 말이죠. 즉시 성불해버려요. 그러니까 대승불교에서는 여성의 인권, 권위, 여성의 성불성을 인정을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교는 평등을 중시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이런 구조를 알면은 세계가 불교화돼야 돼. 그래야 차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곱하기의 성립 배경에 대해서는 이제 소승의 비판이 지난번에 한번 특강할 때 많이 이야기 들었으니까 또 나타나면 또 하도록 하고요. 자, 21쪽. 아까 말씀드린 부처님의 열반. 부처님이 그러면 인간으로 태어나서 생로병사를 쭉 경험하시다가 돌아가셨다. 이걸 보고 타종교인들은 뭐라 하냐면 부처님은 신이 아니고 인간이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엄마 아빠가 있다. 예수는 없다. 그거야. 누가 이상합니까? 엄마 아빠가 있어 태어난 게 이상합니까? 없이 태어난 게 이상합니까? 그 답을 못 알으면 그 말 입이 다 닫아보잖아. 그죠? 응? 동정녀 마리아. 불교계 그런 사람이 꽤 많아요. 동정녀. 엄마 혼자 태어난 사람 많아. 네? 쉽게 말하면 도선국사. 도선사 있죠? 신라말 그렇지. 도선국사. 그분도 동정녀야. 아버지 없이 태어났다니까. 처녀가 임시되고 오니까 지금 똑같이 해버렸어요. 6월달에 가려고 영암 올치산 간다고 했죠. 도갑사 간다고 했죠. 그 아래 동네가 구림이야. 비둘기 구자, 수풀림자. 구림. 응? 거기를 가려고 그래. 이 부모가 말이지 세상에 부잣집 애동딸이 말이지 임신에 들어온 거야. 그리고 임신했다는 거야. 조건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 다니다가 강가에서 얘기를 낳은 거야. 그래서 간다 안 하니까 버렸어. 그런데 다음날 보니까 비둘기들이 해가지고 품고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구림이야, 구림이야. 그게 영암 올수산이고, 그 신령한 바위란 말이지. 그죠? 그게 태어난 곳이거든요. 또 그 동네가 왕인 박사, 일본의 최초로 문명을 전해준 왕인 박사가 태어난 곳이거든요. 영암. 좋지, 그죠? 6월달에 세 번째 가게 되는데, 다음 주 저기 가죠. 우리 봉정사하고 여기 부석사, 그죠? 많이 가서 신청했나요? 같이 가자고, 갔다 오자고. 아무튼, 있는데, 그런 분들이 동정이야, 쉽게 말하면은. 결혼 안 했어, 진짜. 근데 그건 나도 몰라. 제가 빨래 하다가, 뭐, 복숭아를 먹었다느니, 참외 먹었다, 그런 일화가 있잖아요. 그 내용 모르는 아무튼 동정이야. 그건 맞아.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인간 태를 빌렸다, 이런 내용을 설명한 것이, 불자기들 보시면 아까 펴셨죠, 그죠? 부처님의 팔상성도 있잖아요. 예? 그죠? 도설내의상. 그죠? 도설내의상 있었죠? 불자기 보세요. 304페이지. 303페이지, 2페이지, 그죠? 도설내의상, 302페이지 나왔다. 코끼리 타고 내려오죠? 도설전 내용궁에서 호명보살, 과거생의 보살행을 많이 하다가 불자기 302쪽. 그림 나오죠, 그림. 응? 코끼리 타고서 어디에 태어날까 하면서 선업을 많이 쌓고 복력이 많은 인도의 카필라국의 정반왕과 마야 부인이 늦도록 요즘 말하면 노산이야. 나이 40 다들어 애기가 없어. 참 착한 사람이야. 그래서 두 사람의 몸을 빌려서 정반왕의 길을 빌리고 마야 부인의 해를 빌려서 꿈속에 선몽하죠. 해몽. 소위 말하면 태몽을 보이죠. 이게 상아가 6개 있는 코끼리 보셨어요? 하얀 코끼리가 태로 들어와. 6개는 상징입니다. 뭘까? 육도 윤회하는 중생 속에 온단 말이거든.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 천사. 하얀 거라고 말씀은 진리, 절대. 그렇죠? 이제 하얀 코끼리 타고서 폐임하게 태몽을 보여주고 임신했다. 이게 부처님 쉽게 말하면은 인간세계 오신 모습이죠. 도설천의 내용을 계시다고 하셨단 말이지. 이게 부처님께서는 제가 이제 몇 번 말씀드렸는데 처음 오신 분을 위해서 말하면은 우리가 태어난 삶은 그죠? 원을 세워서 그죠? 태어나는 원생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업을 지어서 태어나는 업생이 있다. 업생. 많은 경우에 우리들은 뭐냐? 업생이다. 내가 지은 업대로 굴러가는 거예요. 자업자득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죽을 때 한번 잊어먹고 또 태어날 때 한번 잊어먹고 다 잊어먹어버리니까 기억을 못하는데 신동들은 업이 그래도 공부를 많이 한 업이 남아있어가지고 태어나자마자 알아먹잖아. 응? 송유근이 10살 먹고 대학 들어가 박사 받아보잖아. 그죠? 그 뭐냐면 업을 많이 쌓아가지고 그게 남아있는 거야. 티벳 가면 달라이라마 가지고 환생한다고 그러잖아요. 이분들도 뭡니까? 원생으로 그 업을 다 무시하고 그죠? 원력으로 중생구제 원을 세워 오신 원생이야. 부처님이 뭡니까? 돈 내고 오실 때 원을 세워서 왔어. 중생 육도인한 중생들을 깨닫게 하리라 하는 원을 세우고 왔으니까 원생이다. 뭐라 한다고? 원생. 이게 우리도 지금부터 기도하면은 내 생을 조절할 수가 있다니까. 신의 불임 받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인생을 조절한단 말이야. 이게 자가용하면 가고 싶고 들려갈 수가 있죠. 영업용은 돼 안 돼? 예? 정규 버스나 노선버스나 열차 타면은 데려다 줘야 가지 급하게 못 가잖아. 근데 자가용은 어때요? 자가용 비행기는 어때? 그죠? 이게 자가용은 쉽게 말하면 원이야, 원. 자기 주체적으로, 주관적으로 주인돼서 활용할 수 있는 거야. 내 몸도 마찬가지야. 끌려간 사람은 업생이야. 스스로 조절한 사람은 원생이야. 주인 되는 사람이냐, 종이냐 차이가 있는 거지. 그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법화경에서는 법신 부처님, 이게 부처님 본래 몸은 인간처럼 생로병사를 보여주셨지만은 근본은 뭐냐? 부처님 법신, 진리의 몸은 영원하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했다. 제가 기도하면 많이 느끼죠. 어떤 분은 기도했는데 꿈속에 부처님 오셔가지고는 아픈 곳을 만져주더라는 거야. 다음날 다 나았대. 한두 명이 아니죠? 그죠? 어떤 분은 말이죠. 절에서 고시공부를 했어요. 근데 한 번은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예불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공부하는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예불 시간에 꼭 참가해 기도하고는 응? 동료들이 놀리려고 불상들이 숨어가지고 네? 꿈속에 나타난 것처럼 이야기했다는 거야. 이번에 어디 나온다 하겠던가 봐. 그러니까 받아 적었대. 열심히 했대. 실제로 나온 거야. 이게 나중에 친구들이 말이지 우리 장난치거나 했는데 아니야. 부처님께서 너의 입을 통해서 알려준 거라 했다는 거야. 나와 바뀌겠다는 거야. 다 떨어졌는데. 그러게 그게 신심한 신심. 부처님은 항상 계신다. 누구와 함께? 나와 함께.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기도하면 갚여 주신다. 이걸 믿는 게 바로 법신 부처님. 이해되십니까? 그런 내용을 내가 적어 얘는 왜 불자에게 읽자. 책 가져라 했어요? 안 가져라 했습니까? 가져라 했어요? 안 가져라 왜 안 가져왔지? 요즘 말로 용가리 똥배야. 자, 보시면은 164페이지, 165쪽 사진과 함께 있잖아요. 다 관세음보살 일화가 있다고 그랬죠? 그냥 넣었을까? 보기조라고? 그죠? 이야기 몇 번 했지, 그죠? 또 기회를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기도의 체험, 기도하면 이루어지니까 체험이 생긴단 말이죠. 그런 느낌을 그림으로 글로 남겼으니까 남아있단 말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홍련암이 바다에 있죠. 연꽃이 바다에 피어요. 그러니까 생물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은 절대 안 믿어. 근데 불자들은 믿어야 돼. 이게 신심이야. 그러니까 인력, 홍련, 출해중, 홍련암 나온단 말이지. 안다스테? 그런 원리가 과학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하고 해결이 안 된 문제들을 종교적으로 영감을 주고 해결해 준단 말이지. 내 말 틀리면 맞아요? 맞아. 박수 한번 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법신 부처님은 그죠? 항상 부처님께서는 계시오의 뭐라고요? 불기본을 부처님의 지혜, 깨달음의 세계를 열어서 보여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입, 그 세계에 들어오게 하신다. 이게 부처님의 자비야. 그죠? 이해되십니까? 그런 내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21쪽 보면은, 해설책 21쪽 보시면은, 모든 사람이 내가 멸도하였던 것을 믿고, 바르고, 유연한 마음이 되어, 일심으로 주님을 보고자 하여, 신명을 아끼지 않으면, 그때 내가 대중과 결이 용치산, 이건 인도에 있는 용치산, 육산이 아니고, 바로 여러분 앞에, 여러분 속에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용치산을 붙이시고, 내 앞에 써라, 거기다가. 우리 집에.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앉아 있는 곳, 내가 누워 있는 곳, 내가 찾는 곳, 부르는 곳, 수행하는 곳, 항상 가피를 주신다. 그런 말이 바로 그런 말이다. 그죠? 자, 22쪽 보시면은, 법화경의 저변에는 공사상이 깔려있다. 이 말은 반야심경의 색적 시공하죠. 그죠? 대승불교의 핵심은 공인데, 인도말로는 수냐라고 그러는데, 자, 저를 보세요. 반야심경은 색, 불이 공, 공, 불이 색, 색즉 시공, 공즉 시색. 그랬죠? 이 원리 간단해, 원리가. 어려운 게 아니야. 복잡하게 생각하면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자, 산 그러면은 보이죠? 산인지 알아. 보이지 않는 부분이 더 많아, 더 적어. 여러분, 서방님, 그죠? 50년 산 할머니도 서방 마음속 모른다 하더라고. 왜? 겉만 봤잖아. 속만 안 보이니까. 그죠? 이게 알고 보면 같아요, 달라요. 색, 불이 공이야. 공은 보이지 않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응? 그죠? 그러니까 삶 보이지만 죽음은 안 보이잖아요. 삶과 죽음, 또는 육체와 정신, 원리와 현상. 원리는 안 보이죠? 수학 푸는 공식이 눈에 안 보이잖아. 그럼 풀어내잖아요. 응? 달달하는 원리가 우리는 모르지만 올라가잖아. 올라가는 것 보고 봤다 올라갔다 하잖아요. 이건 현상, 색이란 말이지. 보이지 않는 원리, 생각 속에 있는 것, 내면에 있는 것, 저 땅 속에 있는 것, 그건 공 그단 말이지. 이게 알고 보면은 물질과 정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사람이 돌아가신 분은 몸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생각이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썩어버리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살아있는 사람 어때? 살아있기도 하지만은 육신도 있지만은 그 속에 생각이 있고 보이지 않는 원리가 작용을 하니까 살아있잖아요. 시인이 시를 표현해버리면은 색이 되죠. 네, 시로 표현했으니까, 말해버렸으니까, 그림 그렸으니까. 그리기 전에, 쓰기 전에, 시를 표현하기 이전에 수많은 시상이 있을 거 아니야. 이것은 공이란 말이야, 안 보이니까. 불교에서는 색과 공, 상과 죽음, 그렇게 보면은 물질과 정신이 둘이 아니다, 다르지 않다. 바꿔 말하면 하나다, 하나. 내가 존재하는 것도 내 육신도 있지만 내 보이지 않는 내면의 세계가 있잖아. 보이지 않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없이 몸만 있으면은 송장이지만은 생각과 함께 있기 때문에 사람 그러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자, 그게 부족하니까 이게 장애자 그러는 것이고, 또 인격이 부족하면 인격 장애 그러는 것이고. 아시겠죠? 이게 항상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밸런스가 맞아야 돼. 그리고 건전해야 돼. 그리고 깨어있어야 돼. 그리고 지혜로워야 돼. 이걸 가르치는 것이 바로 공의 의미다. 우리 내면에 잠겨있는, 담아져 있는 콘텐츠, 응? 솔루션. 이것들이 영어로 말하면 콘텐츠, 솔루션. 이것들이 뭐다? 공이란 말이지. 이해되십니까? 영어로 말하면 더 쉽다 알기가. 그래요? 자, 그래서 이 대승불교에서는 공사상이 중요하다. 요 내용을 가장 잘 설명한 사람이 23쪽에 나와 있는 용수보살이다. 화엄경도
대방광불화엄경 용수보살 나오죠. 용수보살이 쓴 내용들 중론, 십이물론, 백론, 삼론이라고 그러죠. 또 대지도론, 또 반야경 해설 이걸 구마라이 박사님이 잘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책들을 번역을 제일 많이 하고 중국인들 알아먹도록 한자로 표현을 잘한 것이 바로 구마라이 박사님입니다. 그래서 반야경에 색적시공이 나온 거예요. 응? 또 뭡니까? 번뇌즉 도량 들어봤습니까? 지난번에 얘기했죠. 자, 바로 이 책에라 해설책 보시면은 나와 있어. 보시면은 4페이지 보시면은 해설책 4페이지 아래 보시면 제자들 그 위에 보시면은 한자로 번뇌가 즉 깨달음, 번뇌 즉 도량 나와 있죠. 있어요, 없어요? 네. 번뇌 즉 도리 그랬는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내가 확인한 자입니다. 중국 가면은 서안에 가면은 종남산이라고 있어. 서안시내 그 멀지 않아요. 거기 의상 스님이 공부했던 지상사란 절도 있지만은 바로 거기가 쿠마라스가 스님이 서안에서 이제 번역하시다가 또 개인 사찰 돌아오셔가지고 법화경 번역한 절이 당초당사야. 초당사. 초당이란 말은 풀초자 십단자. 옛날에는 풀로 소위 말하는 암자실 살았단 말이지. 거기 가면은 법화경 돌에 새겨가지고 다 써놓은 것도 있어. 최근에 스님들이 이제 법화경 번역한 것이 다 알리려고 한 것이지. 또 이 스님 영적을 모신 조사단이 있어요. 조사단. 바로 보면 이게 번뇌시 도량 써졌어. 자, 서산 가면은 서산 있죠. 옛날에 바다였죠. 지금 뭐죠? 땅이 간척지, 옥토죠. 이게 갯벌이 뭐가 돼? 개척하니까 옥토가 되죠. 자갈밭, 나도 자갈밭이지만은 개가 나면 뭐가 될까? 옥답이 되죠. 인간의 지혜, 나도 썩어버리지만은 개발하면은 우주를 등보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생이 뭐야? 부처입니다. 번뇌는 뭐다? 나. 미치시고 나. 중생, 부족한 나, 못난 나. 근데 내가 나를 개발해가지고 불성을 깨달으면 누가 된다? 부처님. 도량은 뭐냐? 법당, 진리, 도량. 그러니까 내가 뭐다? 부처님입니다. 중생이 뭐다? 부처님입니다. 가만 놔두면은 중생이고 종이고 쓸모가 없지만은 그걸 수행을 하고 보시, 지계, 정진, 인격, 선정, 지혜, 바람 따를 수행하면 누가 된다고 했어요? 중생이 부처가 돼.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언제 됩니까? 그래서 지금 나이가 많은데 언제 합니까? 지난 말씀드렸죠? 95살 할아버지가 말이지, 응? 60대 돼가지고 이제 아주 엔지니어 기술자였는데 퇴직을 했어요. 퇴직하면 인생 끝났다 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죽으려고 기다렸는데 95세가 된 거야. 95 생일로 돼가지고는 바라보니까 너무 후회스럽다는 거예요. 35년간을 죽으려고 바라보는데 그 시간이 35년간이야. 그래서 95 생일 때 말이죠. 다짐을 하더라고. 내가 오늘부터 중간에 영어해야 된다. 이제 뭐 합니까? 생각하니까 그거 아니라니까. 어? 천리줄도 뭐야? 한 걸음 어떻게 알아서 그거? 근데 한 걸음 갔으면은 한 걸음 가까워진 거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포기하면 돼 안 돼? 금생이 안 되면 다음 생에 생각으로 말이죠. 오늘 시작 오늘. 제가 지금 여기에서 누가? 내가. 따라가 지금 여기에서 누가? 내가. 누가 대출해 줍니까? 안 해줘. 내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시면서 우리가 그죠? 공부할 때 이런 각오로 해요. 각오로. 내가 오늘 한 글자 배우면은 한 글자 배운 만큼 부처님과 가까워진다. 부처님 세계와 가까워진다. 성인과 가까워진다. 성인의 문턱에 내가 올라가고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 재미가 있을까 없을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돈 떼기 해야 돼. 돈 떼기 아세요? 정해져가지고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돈 떼기. 오늘 시작하면 여러분 선물이 그만큼 가까워진다. 아셨죠? 우리 조광희 선생님 처음 오셨는데 이해되죠?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사경도 해야 돼. 그러니까 쓰고 그죠? 읽고 그죠? 읽어보고. 예. 자, 그 다음에 법화경의 공부에 필요한 덕상 27페이지. 법화경 공부하는 말이죠. 아무나 사람은 아무나 하나. 그죠? 자, 첫째, 부처님의 가피를 수한다는 확신을 갖는다. 내가 부처님 가르침 배우면은 나야말로 부처님의 가피를 다 받아서 성불할 날이 멀지가 않다. 나야말로 그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이해되십니까? 네. 교회 말로는 성령이 충만했다. 이런 말이거든. 그죠? 두 번째, 여러 가지 덕을 근본으로 삼아 착한 마음으로 행동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내가 부처님 뒷사람이니까 집에서 부부싸움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응? 막말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응? 보수도 해야 되고, 그죠? 사경도 해야 되고. 불교 네 가지다. 할까요? 예배, 예배, 찬탄, 찬탄, 존중, 존중, 공양. 공양. 불자들. 이제 예배는 기독교가 예배당 거잖아요. 불교만 따한 거잖아요. 그래서 기독교가 물어보더라고. 그러면 장로도 교회 말 아닙니까? 불교만 따한 겁니다. 집사는 따한 겁니다. 교회는요, 그건 나 모르겠는데, 예배, 이 말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교회는, 성경은 라틴어나 영어로 번역한 게 아닙니다. 당나라에서 들어와가지고 성경이 한자로 번역된 것을 한글로 번역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나라 이미 중국에는 불교도 있고 당나라니까 도교도 유교가 있잖아요. 성경, 경도 마찬가지로 땅한 겁니다. 바이블 성경이란 말이 아니거든. 알고 보면은. 그래서 이미 중국에 있던 종교 용어들을 많이 따가서 중국 사람이 이해하도록 번역한 말이다. 그걸 들어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장로, 교회, 예배 다 쓰고 있는 거다. 집사 쓰고 있는 것이다.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교회를 요즘 옛날에 예배당 그랬잖아요. 예배하고 한다고 하잖아요. 저기 예배하고 하는 거야. 예 올리고 절하고. 이게 예배거든. 이해되십니까? 그런 말이야. 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건 가피를 받아서 부처님 될 뿐이니까 생각도 발라야 되겠다. 정사, 바른 생각. 정어, 바른 말, 바른 행동. 이해되시죠? 이게 불자 공부. 이게 내가 부처님 그 사람이니까 막 살면 안 되겠잖아요. 바꿔 생각하면은 내 남편, 자식, 이웃, 도반, 친구, 그분도 뭐 누구들 뿐입니까? 부처님 되실 분이니까 막 돼야 될까 아니면은 조심해야 될까? 조심해요. 잘하신다. 정답. 땡. 응? 그 살면은 부처님 될 날이 가까워질까 멀어질까? 천국 가까워진다는 거 아닙니다. 교회 믿어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삶 자체를 바꾸면은 바꾼 만큼 선불할 날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아까 말한 업생이 아니고 원생으로 바꿔보는 거예요. 그때는 원에서 가게 되면 지옥 가더라도 즐거운 거예요. 쉽게 말하면 복지관 봉사 하잖아요. 그죠? 즐겁습니까? 힘듭니까? 힘들지. 그렇지만 즐거움만 하잖아요. 응? 그죠? 다시 말하면 험한 일을 해도 원해서 하면 즐거운 거예요. 시켜서 하면은 좋은 일도 하기 싫은 거예요. 이게 우리가 중생의 모습에서 부처님 모습 바꿔가는 방법. 응? 뭐든지 원해서 해라. 봉사도 원해서 하고, 그죠? 공부도 원해서 하고, 문자 보내고 하지 않더라도 와야 되고, 불공할 때도 마찬가지로 와야 되고, 이게 원해서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원생. 원생이 나면은 삶이 하루하루가 한순간순간 즐거워진다. 이게 부처님과 가까워지는 길이다. 이해되십니까? 세 번째, 성불할 소진 정정치, 지난 아미타기나 정정치 배웠죠? 정정치, 부정치, 사정치 배웠는데, 우리 저 뒤에 요 책은 단어장이 있다고 썼다고 그랬어요? 단어장이 있다고 썼다고 그랬어요?
보시고 오셨습니까? 안 보고 오셨습니까? 그죠? 정정신 안 나와 있나? 사정지 안 나와 있나? 안 나와 있다. 그죠? 찾아보면 많이 나와 있어요. 아무튼 찾아보시고. 자, 그런 의미에서 정정치는 바로 부처님 대사를 뭐라 한다? 정정치. 사정치는 오역죄를 지거나 악업을 많이 져가지고 부처님과 멀어진 사람을 사정치라고 그래. 부정치는 아직 안정이 됐어. 요즘 말하는 무종교. 그죠? 이제부터 바른 길로 가면은 정정치가 될 수 있다. 근데 여러분들은 뭐냐? 정정치. 그래서 이 말을 법화경에서는 나중에 약초입품에서 비유합니다. 약초입품이라고 하는 나무의 비유, 약초의 비유가 있거든요. 자, 나무는 큰 나무, 작은 나무가 있다. 그리고 풀도 큰 풀, 중간 풀, 적은 풀이 있다. 근데 한 해가 가뭄에 들어가지고 수분이 부족합니다. 한번 비가 몽땅 옵니다. 그러면 큰 나무가 물을 많이 받아들일까? 적은 나무가 받아들일까? 큰 풀이 많이 먹어먹고 있을까요? 적은 풀이 많이 먹고 있을까요?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의 근기, 그릇을 준비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복을 쏟아 부어줘도 넘쳐서 나가버린다. 이게 적은 풀의 비유거든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평소에 삶 자체를 바람일다를 향한 정신, 색즉 시공의 정신으로 살아가면서 준비를 하면은 아무리 가뭄이 들어도 비가 올 때 당황할 수가 있죠. 근데 아무도 준비 안 하면은 다 들어가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정정치가 되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수행을 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 이야기입니다. 28쪽. 법화경에 수지독성 공강하는 공덕이 나와 있죠. 그죠? 첫째로는 도연보살의 몸일 수 있고, 둘째는 법화경과 옛날부터 이에 대해서 그 어떤 유혹에도 요지부동. 요자는 흔들려자. 요자가 뭐라고요? 흔들어도 부동이란 말은 뭡니까? 낙낙장송 되리라 들어봤죠? 응? 바위가 되리라 들어봤죠? 폭풍이 불어도 바위가 움직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로 신심이 굳건해지면은, 뿌리가 깊으면은 천지시변이 와도 부동한 것이다. 변화가 없는 것이다. 흔들림이 없는 것이다. 그걸 신심이 깊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부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가지고 선불수식을 해줘. 마정수식을 해줘. 가피를 준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마정이란 말은 머리를 만지면서 선불을 하리라 해줍니다. 몇 사람들 봤는데 몸이 안 좋은 사람들인데 참 기도 열심히 하더만은 가피에서 다 나왔다는 거예요. 약을 안 먹고 나왔다는 거예요. 응? 몇 사람 있어 내가 봤어요. 어떤 분은 허버 신장 나타나가지고는 장갑에다 손톱 같은 칼을 갖고 와더래. 가지고 전신을 잘라주더래. 일주일 동안 피똥을 쌌다 하더라고. 그동안은 고혈압도 그러고 다 나았다 하더라고. 동산불교에 있는 향산보살 이야기다. 안 사람 알죠? 한번 오셔서 자기 이야기를 했어. 내가 실화를 알고 있어. 젊어서 굉장히 병이 많았는데 오로지 기도만 했잖아. 기도만. 꿈속에 신장이 나타나가지고는 어디가 아프나 그래서 전신이 아프다. 종합병동이라고 그러니까 자기 칼로 다 이렇게 막 한 번씩 긁어주더래. 꿈꾸면 꿈이야. 한 열흘간 피똥을 쌌다는 거야. 싹 빠져나갔다는 거야. 그러니 가피란 말이지. 그죠?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몰라. 생각만 가지고는 안 돼. 기도는 몸으로 해야 돼. 이해되십니까? 네. 우리가 음식도 그러잖아요. 뭐 좋다고 하더라. 생각해가지고 좋아집니까? 뭐 해야 돼? 먹어야 되는 거지. 기도도 그러고, 불공도 그러고. 이 종교는 그래서 몸으로 하는 체험이야. 자기 업을 바꾸는 작업이에요. 뭐라고? 업을 바꾸는 작업. 생각을 바꾸고, 말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이해되십니까? 그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오늘은 말이죠. 법화경, 교재, 처음으로, 교재. 첫 시간 교재 안 나가면 안 될 거 아닙니까? 13쪽 보시면은, 12쪽 보면 서품. 서품은 사실은 이제 처음 법화경 번역할 때 있는 게 아니고 두 번째 번역할 때 팩트다 그런데 서품도 중요합니다. 서품은 뭐냐면은 법화경을 설하기 전에 나타난
다양한 현상들. 자, 집안일이 잘 되려면은 꿈도 좋은 꿈 꾸게 되고, 또 사전에 좋은 요즘 말 길조가 보여. 이걸 불교에서는 서상그래. 상서로운 현상. 또 상서로운 구름. 서광이 비쳤다. 서기가 서렸다. 들어봤죠? 반대로 먹구름이 꼈다. 악몽을 꿨다 그러면 나쁘잖아요. 근데 무슨 일 하려고 그럴 때 서기가 서려. 또 상서로운 막 증상이 될 수 있어. 쉽게 말하면 바람이 부는데 너무 바람이 기분이 좋아. 구름이 말이죠. 먹구름이 아니고 기분 좋은 아주 색깔이 형형색깔 구름이 막 떠올라. 비가 내리는데 꽃비가 내려. 땅이 흔들리는데 진동인데 지진은 두렵잖아요. 나 일본 사람이 지진을 많이 느꼈어. 고백이 5,000명이 죽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가서 내가 40일 해주고 온 사람인데 지진 진짜 무서워요. 어제 그제도 계속해서 그 일본의 그 동북지방 지진 문제를 하면서 특집 해주고 그러더라고요. 계속해서 지진 나가지고는 한 동네는 그죠? 90년 전에 그 동네 촌장이 산 위로 마을을 옮겼어. 그러면 절대 내려가지 말라고 옷을 막아놨어. 그 사람들은 지켰어. 한 명도 안 죽었어. 몇 년간 지진도 안 생기고 찌남이 안 생기니까 올라간 사람 다 내려왔어. 더 내려왔어. 바다로 더까지 내려왔어. 다 죽었어. 이해되십니까? 이게 무섭지, 그죠? 근데 법화경을 살아가려고 할 때 땅이 흔들리는데 너무 기분이 좋아. 지진이 아니야. 응? 육종 진동 그러거든요. 그래서 미륵보살이 물어봅니다. 누구에게? 문수보살에게. 예? 지금 이렇게 꽃들이 갑자기 그죠? 어떤 꽃이 피고 만다라 꽃이 피고 우담바라가 피고 꽃비가 내리고 진동이 좋고 막 서기가 서리고 풍악이 울리고 하늘에 천상 사람들이 내려와서 꼬꼬한 꽃을 들고 내려오고 안 본 사람이 보이고 이건 무슨 증상입니까? 물어봐. 이게 무슨 보살이 뭐라 합니까? 이것은 부처님이 오셔가지고 묘법연화경을 살아려고 하는 현조 서상입니다. 서기가 하는 것입니다. 그죠? 준비가 되면은 매일매일 서기가 어리겠죠. 제 생각일지 모르겠지만은 아침에 딱 일어날 때 말이죠. 내가 새로 태어났다 생각해가지고 그런 사람 있어요? 응? 그날 새로 태어난 거예요. 하루 보면. 이제 하루를 기쁜 마음으로 맞이해야 될까? 아니면은 하루를 인상을 빡 쓰고 좀 더 잘 걸 해야 될까? 이게 하루 삶이 달라져. 생각이 달라져. 아시겠습니까? 하루를 할 때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생각하면서 아까 부처님 감사합니다. 그죠? 이런 사람은 하루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고 벌써 말이 달라지는 거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억지로 하면은 하루가 지겨운 거예요. 그죠? 그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내가 그날부터 새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다시 올 수 있나? 안 오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루를 맞이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자, 그래서 경을 공설할 때는 말이죠. 이렇게 13쪽으로 합니다. 여시암은 있죠. 한자로에. 따라가 여시암은 나는 이와 같이 들었습니다. 여시 이와 같이 그런 말이죠. 교재 메뉴에는 한자 나와 있죠. 자, 이 말이 인도말로는 몰라도 괜찮아요. 그렇게 에방 마얌 슈리탐 그런 말. 에방 마얌 슈리탐. 에방은 이와 같이 그런 말이고 마얌은 내가 그런 말이고 슈리탐 들었습니다 그런 말. 목적은 부처님 말씀을 그런 말입니다. 목적이 뭐라고? 부처님 말씀을 법문을 법화경 말씀을 들었습니다. 누가 그랬을까? 안한전자. 누가? 바로 이 형은 일시불주 왕사성 기사불산 중 그랬죠? 여 대비구 중 마이천인 구 계시 아라한 제루이진 무부번뇌 체득 이리 진 제유결 심득 자제. 아라한 미축치고 아라한의 개념
한글로 봐, 한글. 아라한. 한글 했죠? 아라한으로 집착의 씨앗, 애욕의 나무, 뿌리째 뽑아버려가지고, 그죠? 삶과 죽음을 초월하여 번뇌가 없는 사람, 누구라고? 아라한. 이해됩니까? 진실한 삶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는 사람, 아라한. 인연법을 철저히 깨달아 존재의 결박, 존재의 결박이라는 삶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사람, 해탈한 사람, 누구? 아라한. 마음은 항상 고요하여 선정에 들어간 사람, 누구? 아라한. 아라한 어려워, 쉬워? 개념 쉽죠? 와, 법화기 참 멋있다. 이게 이 불문에 1200대대 아라한, 이 사람 아라한이라 그러구나. 아라한 동그라미 딱 쳐놓고 그 사람들은 집착의 씨앗, 애욕의 씨앗을 뿌리째 뽑아버린 사람들이다. 삶과 죽음을 초월한 사람이다. 번뇌가 없는 사람이다. 삶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다. 확고한 믿음, 목표의식이 확실한 말이야. 뭘까? 성불한다. 부처님 말씀 듣고 보고 배우면은 뭐 한다? 깨달은다. 윤회를 벗어난다. 확신 섰습니까 이제? 그럼 아라한이야 이러는 거다. 응? 뭐라고? 확신 서면 뭐라고? 긴가민가 하면 덜 아라한이야. 설득은 아라한이야. 응? 시도 한 번에 안 먹여 들어가면 안 아라한이다. 그죠? 그럴까 안 그럴까? 그죠? 그러니까 깨달아가지고 우리 삶의 속박, 지겹다, 힘들다, 응? 우리가 뭔가 허전하다, 어디에 막 묶여있는 것 같다, 이런 결박이 다 풀어져 버린 사람, 즉 해탈, 열반 얻은 사람을 뭐라 한다? 아라한. 그죠? 마음은 항상 고요하고 선거를 하든 말든 지진이 나든 말든 어때? 중심을 딱 잡고 있는 사람이 뭐다? 아라한이다. 네? 친구가 이 사람 쪽으로 들어가면 열이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러면 덜 아라한이다. 알았죠? 자, 그에 의해 시간, 주체, 장소, 일시, 어떤 때, 한때, 법하게 살아갈 때, 시간. 요즘 말하면 육하원칙이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법하게 나오면, 경전설한테 나온 말씀을 따라한 거야, 이게 전부 다. 아시겠죠? 어? 그 다음에, 누가, 부처님께서, 어디 계시냐, 장소, 왕사성, 기사굴산. 안 갔다 온 사람 사진 있어. 앞에 보세요. 책 앞에. 칼라 사진 내가 찍어놨다. 그죠? 왕사성. 우리 기도하고 왔잖아. 저번에 가서. 그죠? 칼라 사진 맨 앞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시오? 있시오? 그죠? 그죠? 그게 이제 기사굴산 그랬는데, 그리타그라 그랬는데, 이게 취봉산, 번역할 때 취는 독수리 취, 영축산 그러기도 합니다. 아래쪽에 바위 모양이 독수리 부리지 생겨서 한다고 생겼어요. 독수리가 날아가려면 비상하는 모양이죠. 두 가지가 있어. 이쪽에 있고 이쪽에 있고. 그죠? 거기가 영축산. 왕사성에서 멀지 않은, 응? 그죠? 멀지 않은, 왕사성이라고 하는 그 마가다국의 수도, 왕사성이 멀지 않은, 거기 올라가면은 해발 300m밖에 안 되는데, 그죠? 한참 올라갔지만은, 그죠? 우리 조남교사 잘 올라가시더라고. 거선이 며칠 않고 사진 카메라 메고 팍팍 올라가시더라고. 그죠? 거기 보면은, 이런 봉우리가 있다. 조그만데, 거기 신통적으로 42,000명이 모여들었단 말이에요. 본문 들으려고. 요즘 말은 입취해지같이 모여들었단 말이죠. 그죠? 그 가운데 중간에 5,000명이 빠져나가 버렸다. 그 말 뒤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시아문이라는 말 중요하니까 한번 조금 말하겠습니다. 에반마야 수탄, 그죠? 말 무슨 말이냐면은, 부처지사 가운데 아난존자가 있어요. 아난존자가. 거기 사진 보시면, 맨 안에 보시면은 칠력불 불 보이죠?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마가사분자를 비롯해가지고 500명이 모여서 경전 편집을 하는데, 아난존자는 부처님의 뭡니까? 사촌 동생입니다. 이게 왕족이 고르니 잘생겼을까 못생겼을까? 부처님보다 나이가 반밖에 안 되니까 40대 후반 됐을 것 같아. 20년, 부처님이 선불하고 나서 20년 후에
휴가하다 보니까 조건 내세우기를 주님께서 20년 선구를 하시고 20년 동안 하신 말씀, 본문을 개인 교수해 주세요. 들려주세요. 또 20년간 부처님 모시고 다녔으니까 시자라고 시자. 시자를 한번 들어봤습니까? 시중을 든다 그러잖아요. 시자를 보면은 불교에서 나온 말을 알 수가 있어. 딱 책 보면 아는데. 네? 한자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시자를 보면은 절사자가 있습니다. 그죠? 사람 인자가 있어. 시. 이해가 됩니까? 절에서 큰 스님이나 부처님 모신 사람을 뭐라고 한다? 시중, 시자 그러는 거예요. 시는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말씀 원변에다가 뭐가 있어? 절에서 부른 연불 소리, 경전 말씀이 뭐야? 시 아닌 게 없어. 시. 시간은요?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절에서 시간 꽉 지켜. 날마다. 시간, 시. 그죠? 처음 들어봤어요? 들어봤지 몇 번 이야기했는데 처음 오신 분이 한 이야기입니다. 시자는 말은 부처님은 20년간 꽉 모시고 다니면서 다 들었어. 20년 전에 이야기도 들었어. 근데 가장 많이 들어서 애웠어. 총기가 얼마나 좋은지, 촉이 얼마나 좋은지 들은 쪽쪽 외워버려요. 그래서 다문제일이 그럽니다. 가장 많이 듣고 알았다는 말거든. 근데 500인 모일 때 가섭존자가 말이죠. 안한조는 못 들게, 여기 체력거리 못 들게 합니다. 응? 그러니까 안한자가 억울해가지고 죽으려고 그래. 그래서 가서 뭐라 하냐면 들어가지고 지식이 많다고 깨달은 게 아니다. 깨닫고 네 힘으로 들어와라 하고 안에서 돌문 잠가버렸단 말이야. 문문관처럼 말이죠. 그죠? 안에 잠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안한자가 개족산에 가가지고 한 발 들고서 낭떠러지에 가가지고 100일 동안 정진을 합니다. 자지도 않고 낭떠러지에서 한 발 들고 했으니까 닭이 서 있듯이 막 잠자듯이 했단 말이지. 아참은 죽은단 말이죠. 응? 그러니까 깨달아가지고 스스로 문제로 들어갔습니다. 깨닫고 나니까 부처님 친족이겠다, 잘생기겠다, 20년간 따라다녔으니까 닮았을까 안 닮았을까. 이게 딱 물어 들어가니까 사람 놀랍니다. 부처님이 환생하셨나? 부활하셨나? 응? 놀랍니다. 말씀 소리 들어보니까 목소리가 깨달았으니까 얼마나 말이 좀 당당해지겠어요? 응?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애울 때 그런 내용을 다시 리피트 애웁니다. 애울 때 부처님 하신 말씀과 혼돈하지 않기 위해서 안한존자가 들었다는 것을 맨 먼저 내세운 것이 여시아문. 내가 안한존자가 똑같이 부처님 말씀을 들은 대로 지금부터 내가 리피트합니다. 네? 암송합니다. 대중들은 500명 대중들 듣고서 틀린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고 교정해 주세요 한 것이 1차 결집인데 그때는 글로만 남긴 게 아닙니다. 노트가 없고 책도 없어요. 다 애워서 전해집니다. 애워서 전해질까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뭐라 하면 애워서 전한 게 더 정확합니다. 그래. 우리 예전에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한글을 모르지만 애우가 정확하게 애우고 있죠. 옛날 민족 탈행 외우고 있어 못 외우고 있어. 근데 받아 적은 사람은 말이죠. 적사가 내가 안 맞으면 바꿔서 해본다. 네? 경상도 사람이 받아올 때는 깨달을 맞춰 적어버려요. 저기 저 육중환이 그 장미여가 노래 봉수가 노래 있죠.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가사? 지네들 알아들어 못 알아들을까? 알아들어. 그게 얼마 전에 뭐라 하더라? 무슨 노래를 전라도 버전, 경상도 버전 해서 올라왔더라 보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 식으로 바꿔버린다니까 이게 받아 적은 것의 폐단이 될 수 있어. 이해되십니까? 이게 상문 같은 것도 필사본이 있다 그러면은 각각 다를 수가 있어요. 왜냐면 받아 적은 사람이 바꿔버린 거야. 제 알아두는 말을 바꿔버린 거야. 이해되시죠? 근데 애우면은 오히려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하니 애우니까 사람들이 감동을 하죠. 딱 부처님 닮은 사람이, 목소리도 당당한 사람이, 예? 부처님처럼 음성도 닮은 사람이 애우니까
부처님이 하시고 착각을 봐서 앞에다가 뭐라고? 혼돈하지 않게 해서 여시아문. 근데 여기서 오늘부터는 여러분이 그죠? 응? 예. 아자를 안 합니다 그러지 말고 여러분 자신 내가 들었다. 정엄스님 목소리 틀어서 통해서 내가 직접 듣고 있다. 이러면 생생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야 생동감이 있죠. 역사 속의 부처님이 아니고 살아계신 부처님 말씀을 내가 지금 접하고 있다. 생각하면은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이해되십니까? 따라합니다. 여시야문 일시불 주왕사성 지사불산중 안 틀리고 사달하다 했더니 한글 통화 있더라 보니까 여대비구중 12,000인 구 계시아라한 여기까지 한글로 그죠?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한때 부처님께서는 왕사성 지사불산 지사를 비추시고 영축산 또는 취봉산 또는 영취산 같은 말이에요. 영축산, 영취산, 취봉산 통도사가 있는 절 산을 영취산 그러죠. 또 여수 쪽에 영축산 진다리 축제한 데도 있죠. 그러니까 같은 말 부처님 시대의 그 마가덕에 있던 산 이름을 따가지고 온 것이다. 이해됩니까? 예, 그죠? 그들은 모두 아라한으로 집착의 씨앗 애욕의 나무를 뿌리째 뽑아 삶과 죽음을 초월하여 번뇌가 없었으며 진실한 삶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으며 인연법을 철저히 깨달아 존재의 결과로부터 자유로웠으며 마음은 항상 고요한 선정에 들어있었다. 선정이란 말은 자 해설책 96페이지 보세요. 해설책 96페이지 보시면은 단어장에 선정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나왔습니까? 선정은 다른 말은 삼매 그런 말이다. 그죠? 디아나 또는 삼마지 그런 말인데 사마다 그런 말인데 예. 정신통일 명상 집중 또 산란이 영상들을 말한다. 이해되십니까?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한번 해보세요. 일방적인 말보다 쌍방향으로 질문도 한번 하자고서. 예. 도덕경에서 유무상권이라는 말하고 공하고 같은 거. 틀립니다. 이 유무상생 예? 유가 있으므로 무가 있고 상생 있으므로 유가 있고 유가 있으므로 무가 있고 이 유가 부족하면 무가 상하고 무가 부족하면은 유가 승하고 그죠? 그래서 상생이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도덕경 유하고 무 같이 같은 구조로 굳이 말하면 존재와 비존재 같이 가지고 있는데 공이라는 말 속에는 아예 없다는 말도 있고 그죠? 또 전체가 다 있다는 말도 있고 하나라는 말도 있고 둘이라는 말도 있고 전체라는 말도 있고 그래서 애매하지만은 공의 의미는 포괄적입니다. 훨씬 더 그죠? 그리고 공의 존재의 공의 모습 나의 공의 모습을 깨달으면은 부처님이다. 이해되시죠? 조금은 네. 또 좋은 질문이죠. 그래? 잠깐만요. 네. 이승 삼승 말씀하신 것은 소승을 말씀하신 것은 일승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간편으로 설명한 거죠. 다시 말하면은 말을 한 카드 크게 가보니까 목이 막혀서 미안합니다. 예, 목표를 정해놓고 가다 보니까 이런 것도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목표로
안내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방편이다 이야기죠. 그죠? 나 이야기 나옵니다. 그죠? 또 질문 뭐? 1차 결집에 돌아가신 직후에 얼마 안 돼서 그죠? 그 다음에 미년 후에 2차 결집 100년 후에 2차 결집 250년 후에 3차 결집 4차 결집 할 때 처음으로 문서의 경이 적어집니다. 부처님 돌아가시고 400년 후에 예? 그때 경전이 이제 문서화됩니다. 대반화가리라고 하는 범어라고 하는 글자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종이가 없으니까 폐엽경 그래가지고 나무 이파리나 껍데기에다가 그죠? 당시에는 돌아가시자마자 말이죠. 제자들이 화장장에 화장하고 있는데 일부 제자들이 뒤에서 웅성거리면서 부처님 돌아가시니까 만세를 부르는 거야. 잔소리꾼 돌아가셨다고. 쾌제를 불러. 어? 이야, 이제는 마음대로 되겠다. 잔소리 안 듣게 되겠다. 그러거든. 쉽게 말하면 750명 또 수천이 모여 사는 곳이니까 대중생활을 말이지. 얘네들이 어려서 길 키워봤죠. 얘들 3남매 키우면 집이 막 보통이 아니지. 옛날에 7남매 키웠잖아. 나도 7남매 출신인데. 예? 9남매 됐잖아. 그죠? 어? 보통이 아니죠. 질서가 있어야 하잖아요. 어? 이게 계율이거든. 근데 부처님께서 어기면은 자꾸 모여놓고 이제 계율을 지켜라 이렇게 잔소리 하시니까 돌아가시니까 잔소리꾼 꺼졌다고 쾌제 부르고 뭐 한 사람들이 있어. 마가지고 그거 듣거든. 들으면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는 부처님 말씀을 정리하자 해서 최초로 바로 얼마 안 돼가지고 모여라 해가지고 각 지역에 있는 소위 말하면 지혜가 출중한 제자들 500명을 모여라 해가지고 저희 통일적으로 경전을 가르치고 전수받아서 전해주자. 이게 결집이거든요. 그래서 함께 애우게 만듭니다. 합성 그래. 함께 애우게 만듭니다. 애워서 전해라. 틀리면 안 된다. 이해되시죠? 그게 결집입니다. 그냥 편집 회의가 아니고 이거 우리가 통일시켜서 계속 전해주자. 변치 않게 만들어주자. 이게 결집입니다. 조금은 어렵습니까? 이게 문서가 아니고 자 시간이 맞으면 오늘 여기가 다음에 또 질문을 하나 물어보세요.